서로가 논쟁을 지루하게 하죠.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은 여기 보면 우스 땅에서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제 악에서 떠났다. 그 말은 악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인데, 욥이 예상하기를,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를 욥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BC 2166년에 태어났다.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혹은 아브라함하고 조금 앞이거나 이때 태어났다. 그때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또 보면은 42장 16절에 보면 다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15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다 살던, 나이를 다 그렇게 오래 살던 그런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죠? 아는 사람? 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5세를 살았고, 또 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그 아들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 때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근데 요셉은 좀 짧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가 돼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야? 성경 퀴즈 많이 해봤잖아. 응? 머두셀라라고 그러죠.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 노아는 950세를 살았거든요. 950세를. 근데 머두셀라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생각에 노아 홍수 나는 그 해 죽었으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800~900년 다 살았어. 다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런 모습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은 창세기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대충 감이 잡혀요. 물 아래,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궁창은 우리가 보는 우주 하늘을 이야기해요. 그 위에 또 물이 있어요. 물청이 있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보면은 하여튼 열청이 있잖아.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하면서 오존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많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해로운 물질들을 오존층이 다 걸러주고, 그래가지고 지구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해로운 방선들이 들어오면 또 한 번 더 뭐가 걸러져요? 지구의 자력선이 걸러져. 그걸 오로라라. 그걸 관측이 될 때 오로라라. 지구 주위로 이렇게 자석에 이렇게 보면은 쇳가루를 붙이면 뺑 이렇게 돌잖아. 그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자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해로운 이 선들을 다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면 위에 물청이 또 하나가 있었어.
물청.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하나의 온실 효과처럼 이래가지고 여름, 겨울, 봄, 가을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온도가 똑같았다고 얘기지. 그랬는데 이제 그 물청이 깨지고 홍수가 나고 뭐 이러면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모든 환경이 옛날에 확 달라지면서 수명이 팍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뭐 보통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그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은 욥에게 막 찾아오는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죠. 1장에 초두에 보면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들이 있었고 생일 때마다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하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까 그렇게 애쓰던 사람인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죠?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보고 네가 동방의 욥을 잘 관찰해 봤냐?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 사람한테 재난을 줘봐라. 그러면은 안 그럴 거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한테 생명만 손대지 마라. 내가 나한테 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막 폭풍이 불고 재난이 일어나가 다 없어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막 장막이 무너지고 이렇게 강도들이 오고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욥에게는 막 몸에 여러 가지 독종이 나고 몸에도 많은 문제,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들이 눈을 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건강이죠, 그죠? 건강을 뺏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귀 이런 가진 재물을 다 뺏어가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가정을 다 뭉거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얻고자 하는 거고 자랑하고자 하는 거고 또 막 행복해 하는 것들이 보통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잖아. 물질과 또 자랑스러운 가정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외모, 건강, 아름다움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걸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욥이 처참하게 제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부병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얼마나 가리고 막 덜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이런데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통. 형통하다 그러잖아. 형통하다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두 번째 말이지, 그지?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야?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걸 이야기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형통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와도 사건이 터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제 욥이 과연 이제 형통함을 누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의미, 우리가 과연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 우리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상대적이잖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70억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평가하고 있다는 것. 너는 너여서 아름다워. 그런 노래 다락방에서 많이 부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걸 이제 좀 극단화 시켜볼 필요가 있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 너무 잘생겼어. 아주 건강해. 머리도 너무 좋아.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그런 사람도 있지, 그지? 보면은 막 학교도 서울대학을 다니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잘생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아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많은 문제를 갖고 이 좀 약간 상대적인 걸 막 극단화시켰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저 호주의 어떤 사람도 없는 게 너무 많아. 양쪽 팔이 없고 다리도 2개 나오는데 1개는 조금 생기다만 하고 근데도 뭐 수영도 잘하고 막 하여튼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소망 주고 희망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으셨다.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형통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욥처럼.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도해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욥을 더 완전하고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걸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욥기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 1장, 2장은 욥의 재난을 이야기하고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는 치루하게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욥은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다. 근데 세 사람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계속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온 건 아닌데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내가 뭔가 잘못했지 않겠냐?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 우리는, 인간들은 참 이 입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너희들 또래는 보통 그럴 때 관심이 별로 없는데, YTN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앞에는 정치에 대해서 한참 동안 뉴스가 정치에 대해서. 근데 여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맞는 말만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 틀린 말이 없어. 합리적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말만 해요. 그 다음에 또 야당이 이야기하는 걸 너무 맞는 말만 해요. 서로가 너무 맞는 말만 하면서 상대를 계속 찌르고 죽이고 문제를 덜쳐내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야. 우리들에게 있는 속성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참 남 약점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잘못 지적하는 걸 얘기하고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덜보는 못 본다고 그래요. 다들 보면은 뭐 이야기하면 남 흉보는 거 너무너무 잘 봐. 너무너무 잘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뭐 그러면서 욥을 자꾸 정죄해요. 네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욥은 처음에는 물론 자기 출생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욥이.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뭐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느냐? 내 말을 안 듣느냐?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13장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심판을 주느냐?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랬느냐? 이런 이제 또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무슨 이야기를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재앙도 없고 번성하냐? 하는 일들이 잘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하박국 거기도 나오고 또 어디입니까? 하여튼 읽으면은 많이 나와요. 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시편에도 나오죠, 그죠? 시편 73편입니까? 거기도 보면 계속 그래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가진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겼으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죠.
자, 서바 사람이 와서 서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기 1장 15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욥기 1장 16절.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17절에 나오고 또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어요. 이걸 고유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어떤 것이냐면은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전지하다. 맞아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전지하다. 응? 저녁이 말해봐. 전지하다가 뭐야? 모든 것 다 안다. 엄니선? 모든 곳에 계신다. 그건 omnipresent인가? 그래, 하여튼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러니까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 행편처제를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야. 마귀도 안 갖고 있고 사람도 안 갖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는 전부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찬송을 부르면 항상 뒤에 성찬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성찬이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참 잘 불러. 누군가 내가 그랬지. 전에 들어보면 성찬이가 불러. 저 노래 재능이 있다. 앞으로 찬양인도 좀 해. 그래도 한계가 있어. 잘한다는 것도 상대적일 뿐이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옛날에 영롱이 있을 때는 영롱이한테는 많이 딸리거든. 목소리에 성량이라든지 모든 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한계가 없어. 무한해. 무한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뭐가 있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굉장히 변덕스럽죠. 그죠? 변덕 안스럽습니까? 변덕스러워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죠. 그죠? 들어갈 때는 막 급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타작게 쭉 서 있을 때 특히 필리핀에서 여자 화장실 가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 오래가 줄을 많이 서 있어. 들어갈 때는 막 이렇게 기다리다. 들어가면 뭐 뒤에 사람 뭐 그러든 말든 편하죠. 그죠? 늘 사람 변덕스러워. 팥죽이 이렇게 부르고 끓는 것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하다. 죽을 듯 하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게 있어. 공유 속성이라고 해요. 그걸. 그리고 공유 속성은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인간도 의로운 면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의로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도 사랑이 있어. 이런 거 어느 정도 공유한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도 거룩한 면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안다라는 것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또 뿌리내려라. 그리고 체질화되게 해라. 그 이스라엘의 비밀이 그거예요. 어제 그 손성기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 했죠.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의 40%가 유대인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인구를 따지면 너무 적거든. 너무 적은데, 그런데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육 방법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거는 각인시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그런 그 미국이라든지 전역에 예시바라는 그런 유대인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토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해야 되고, 어제 유 목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서 욥기 이야기하시면서 나만의 비밀을 가지라고 했죠. 비밀. 오늘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는 나만의 비밀. 이거는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뺏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게 없으면 안 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럽게 보이고 신비스럽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죠?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같다. 그랬거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농가 밭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밭에 감자를 심는데 감자가 잘 되고, 상추를 심는데 상추가 막 푹푹 자라고 싱싱하고 시들지도 않고. 그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 봤더라. 바로왕도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그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애국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하게 그걸 진짜 잘 간수하고 가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미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계시록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세밀하게 안 하고 세 강의로 딱 세 부분으로 끝냈어요. 근데 계시록에 대해서는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묵시록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묵시한 것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너무 기후 맞추기 식이고 너무 말씀 중심이 아닌 어떤 구도를 사람들이 자꾸 짜놓고 그 속에다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로 세 번 메시지로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앞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대환란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들이 없어. 성경에 읽으면 7년 대화는 이런 게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신학자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 참여하고 있다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 중에 있다. 그게 한 시대에 딱 한 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시안 황제 때 요한이 그때 교회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보고 쓴 것인데, 그런 핍박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반복적으로. 가톨릭에서 특히 스페인 쪽에 종교재판소를 차려놔놓고, 그 가톨릭 종교재판소에서 개신교도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고 죽인 사람들이 5,500만 명이 넘는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죠. 그리고 종교재판소에 이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고문하던 그런 고문 기구들이 지금 박물관에 가고 있어요. 별게 다 있어. 사람들 죽이는 걸 얼마나 잔인한지, 지옥에 가도 아마 그것보다는 덜할 거다 싶은 그런 고문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교회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이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슬렘권 같은 데서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우리나라 김선희라는 친구가 목 잘린 거 여러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샘물교회가 거기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또 총 맞아 죽었잖아. 이런 것들 딱 한 번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은 이 비밀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돼요. 아멘? 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 오면 나 하나님 없어. 이러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절대적 가치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유로우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게 절대적 가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재앙이 와도 사단이 아무리 까불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된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회개했죠. 42장에는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실 욥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 22절입니까? 이게 몇 절이야? 내가 모태에서 21절이죠, 그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공수래 공수고라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신약에도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막 상속 문제 때문에 난리를 쳐. 그러니까 썩어질 것 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그 형님 이맹희 회장하고 상속 문제로 싸웠죠, 그죠? 재판한 거 여러분 알죠, 그죠? 막 서로 등지 갖고 만나지도 않아. 근데 사실은 이맹희 회장이 장남이야. 그 CJ 그룹 맹희 회장이었잖아. 장남이거든. 장남이라서 이병철 전 회장이 살아있을 때 거의 모든 삼성 계열사 전체를 이맹희 회장한테 맡겼었어. 근데 그때 정치적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그게 사칼린 밀수 사건이야. 사칼린 밀수 사건. 그 청주 비료 공장에서 이렇게 비료 원료를 수입한다 그러면서 사카린을 밀수하가 했다라는 이걸 갖고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처리를 갖다 이맹희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건희한테, 셋째 아들한테로 상속권이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상속권이 어쩌다 이래갖고 막 서로 싸웠잖아. 그런데 이맹희 회장은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상속권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 혼자 죽을 건데. 이 건희 회장도 또 막 같이 맞고소했지만 그 사람이 식물인간한테 들어누워 있어. 참 허무하죠. 그냥 인간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 누가 그랬어? 옛날에 죽은 고 이병철 회장이 죽었을 때 이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염을 해. 안 본 사람들 많지. 목사님 많이 봤어. 염을 해가지고 관에다 넣어요. 관에 넣을 때 유족들이 이제 보통 유족들이라든지 가까운 친지들이 그 아끼는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렇게 간속에 같이 넣어주게 돼. 그래 보통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어. 돈을. 저승길 가는데 교통비 하라고 노잣돈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 유족들이 돈 많은 삼성그룹 회장이 죽었으니까 만원짜리 한 개 그리 못 넣잖아. 부끄러워서 다발로 넣지. 다발로 넣으니까 그때 공중전화 걸 때 20원이 들었어. 20원. 10원짜리 동전 2개. 그래 그 염을 하는 사람이 그 집어넣은 돈답을 싹 떠가지고 보따리 딱 집어넣고 동전 2개 딱 집어넣으면서 회장님 가가가 노잣돈 떨어지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랬다고 그래. 웃기는 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요즘도 롯데그룹이 난리지 그죠? 롯데그룹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서로 상속권 물려받으려고 난리야. 어제는 신문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사마제분이라고 밀가루, 한국 밀가루 만드는 제일 큰 회사 거기에서 아버지가 창업자가 죽었는데 죽은데 아들이 조금 트릭을 써가지고 죽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상속을 했다라는 걸 가짜로 만들어서 90% 상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말하자면 죽은 회장의 아내. 그래 엄마하고 아들하고 또 붙었어. 이제 재판에서 붙어가. 여러분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정신을 이어갖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 뭐 갖고 갈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냉기면은 그 냉긴 걸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냉기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소유관입니다. 오늘 제목이 욥의 소유관. 철저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소유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올 때 갖고 나온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손 딱 이렇게 주먹 쥐고 나왔는데 펴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갈 때 또 그래가 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관을 우리도 하나님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상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상속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